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50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일단 시작이 되게 스펙타클하죠. 요즘 모든 드라마를 보면 첫 시작이 막 전쟁씬에 막 되게 모든 거의 제작비에 꽤 많은 돈을 거의 첫 회에 첫 씬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죠? 오늘 창세기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50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의 죽음 이후에 그 형제들이 불안해하는 모습과 요셉이 또 그들을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장면은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좀 뭔가 싱겁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 50장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다,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내주셨다, 이렇게 결과가 나야 되는데 그냥 요셉의 죽음으로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 결말이? 그 우리 영화 보면 좀 결말이 흐지부지 끝나면 아씨 막 나오면서 막 욕하잖아요, 막. 안 그래요? 재미없다고 막 이거 괜히 봤다고. 근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냥 제가 50장을 좀 더 나눠서 보면 1절부터 우리가 15절부터 26절까지 봤지만 1절부터 14절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를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21절까지를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요셉에게 했던 짓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할까 봐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고 그 두려워하는 장면 속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끝에는요.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유언을 마지막 끝으로 오늘 창세기 50장은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죽음, 형제들의 용서와 화해, 그 다음에 끝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 50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1절부터 14절을 읽으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였다는 것은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야곱의 죽음을 보고 7일 동안 크게 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끝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죽음의 끝은 뭐요? 애통함과 곡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곧 뭐요? 이 땅의 삶은 곧 너희들은 그냥 슬픔, 죽음, 파멸 그 끝으로
가는 것을 14절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14절과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 사이에 어떤 것들 있죠? 그의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유일한 힘,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 그들의 유일한 의지적 존재가 죽음으로써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비록 고난 고초를 당할지라도 이 여기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고 그들 위해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요셉이 죽을 때는 야곱과 다르게 곡하였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애통했다는 게 없고 그냥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죽음은 결국엔 우리들은 죽었을 때 결국엔 그 죽음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결국엔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못한 그 슬픔과 애통함과 곡함밖에 없는 그의 삶 속에서 누구요? 그 요셉은 누굴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 그 고난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그 십자가로 인한 그 화해로 인하여 우리 뭐요? 애굽이 입간하였다라고 했죠. 애굽에. 나중에 어디에죠?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셉은 그의 해골이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기쁨과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서 그들이 뭐요? 장사를 지내게 되죠. 기쁨과 찬송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50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이야기죠.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누구의 죽음, 누구의 화해만 그려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이 땅의 인간들에 대한 어떤 실체와 인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삶에 개입된 건 뭐예요? 예수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요. 너희들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장사하여서 정확한 어떤 결말이 끝나면 안 되는 것이 맞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전히.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계속 ing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고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는 그 여정 속에 가고 있는 거죠. 오늘 50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여정에 우리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어디에 장사 지냈습니까? 우리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막벨라굴에 다 장사. 막벨라굴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는 그것에 예표되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것을 돈을 지불하여서 그 땅을 사게 되죠. 한평남짓.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모든 수많은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닷가에 모래알 저 많은 자손이 있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그의 마지막 삶은 뭐요? 한평남짓 그 굴 하나 그걸 얻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마지막에 기뻤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뻤다라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다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야곱의 장생년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셉도 7일 동안 크게 곡하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어요. 아프시고 혼자서 현재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근데 아픈 어머니를 두고 군대에 다시 이제 입대하기 위해서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그 과정 속에 6개월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런 제 감정에 어떤 요동함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막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 삶에 어머니가 없는 삶을 딱 생각하는 순간 이게 어떤 감정이 주체가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소중한 분들 또 많이 마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싸웠던 분들도 계실 거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옆에 앉아갖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할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으로 기억하면 그건 기쁨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는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다른 건 모르고요, 저는 장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왜? 그게 저에게는 너무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감히 무엇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 슬프고 곡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프기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누가 조금만 힘들어도 막 아프잖아요. 그죠? 이 참 죽음이라는 게, 누가 돈이 많건 누가 돈이 없건, 누가 진짜 화려하건 비천하건 남루하건, 누구나 죽음을, 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결국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부르면 이것들이 다 무슨 누구의 것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직은 젊음의 때는 뭐죠? 영원할 것만 같잖아요. 아직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재벌의 부호들도 그 죽음 끝에서는, 왜 내가 더 많은 빌딩, 더 많은 땅, 더 많은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염려보다는 뭐였죠? 어떤 후회를 하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옆에 있는 이들을 더 아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그 마태 끝에 있는 유언들이 다 그랬죠. 그렇죠? 곧 그 야곱의 죽음에서의 뜻하는 그 애통함, 애곡들은 다 무엇을 뜻하죠?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끝없는 애통함과 그 슬픔, 이 세상의 끝은 결국에 슬픔이다, 결국엔 끝이다, 한번 죽으면 다시는 보지 않는 그 삶, 너희들은 단절된 삶, 여전히 여기에서 끝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죽음이 없는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없는 곳. 우린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고, 그 죽음의 끝에는 다 애통함과 애곡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그 마지막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죽음이 없는 곳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없고요, 애통함이 없고요, 곡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가 악의 삶, 그 죄인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금요일날 오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쳤죠? 예, 예수의 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힙합 같지 않습니까? 뭔가 피스 하는 것 같죠? 예, 그죠? 무슨 찬송이었죠? 죄에서 자유를, 그렇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 정결케 할 수 있는 거,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오직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속내를 알고 우리가 매일같이 바람피고 또 바람피고 또 바람펴도 내일은 오겠지, 오늘은 오겠지, 오늘 저녁에는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신 분한테 그랬어요. 뭐 바람 피니까 자기는 바람 안 필 것처럼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바람 피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경험이 안 되면 꼭 여자친구가 매일같이 바람 피다가 한 17일째쯤 돼서 들어온 걸 경험해 보라고.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냐고. 반대로 여자분들은 바람 핀 남자 되게 질색이잖아요. 뭐 끔찍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요. 매일같이 바람 피잖아. 매일같이.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로 인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요? 이 땅의 것이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조명되어지니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바람피러 나가잖아. 하나님 저 내일쯤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쯤 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거 정도 되니까 3년 7개월 후에 오겠습니다. 꼭 하나님이 3년 6개월 29일째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싫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여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뒤도 없고요. 전까지 어떻게 산 것, 앞으로 어떻게 살 것, 내가 그런 계획, 그러한 어떤 삶의 행적이 있더라도 아니 다 상관없고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보고 싶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그 하나님을 좀 더 여러분의 삶에 좀 이미지를 현실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도 여전히 기다려주고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 아까 그 야곱이 장례되어서 그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죽음은 곧 애통함과 애국이라고 이 말씀드렸죠. 곧 그 세상에 내가 가졌던 힘들이 소멸되면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지 보십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5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자기가 의지했던 그 힘이 소멸되니까 뭐죠?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 땅에 돌아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내가 요셉에게 했던 잘못, 죄악들이 있으니 그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 속에서 당당히 보이고 지금 다 멋져 보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살짝 보세요. 민망하면 너무 대놓고 보지 마시고 살짝 보세요. 네, 살짝 보십시오. 네, 멋집니다. 정말. 그리고 잘 걸어가시고 당당해 보이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다 힘을 빡빡 주세요. 여러분 머리도요. 머리 막 세우는 분들 있죠. 아, 난 스타일이 원래 세우는 걸 좋아해 이런 분들 있지만 보통 머리 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보습니다. 예. 머리를 이렇게 내리신 분들 있죠. 제가 볼 때는 좀 겸손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당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당당한 사람들 대부분에 보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머리가 생각보다는 다 위로 서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이게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끝도 없이 자기를 과시합니다. 끝도 없이 자기를 뭐요? 근데 그 과시하고 자기가 당당함의 그 끝에 보면 그 근거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업적, 자기의 어떤 재물, 분명히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이 소멸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죠?
비천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가인도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뭐예요? 누군가가 날 죽일까 봐 성을 쌓고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게 이 땅에 나온 인간들의 모든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인, 니브롯, 그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어떻게 했죠? 힘이 강건하니까 결국에 그 강건한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 끝은 뭐였죠? 그 죄의 결과는 그 아버지의 첩을. 여러분, 젊을 때 힘이 넘치면 운동 좀 하십시오. 쓸데없는 데 힘 쓰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강건한 이 힘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보다 나를 과시하고, 여러분 나를 과시한다는 건 여러분 좀 더 들어가보면 내가 죽음에 대한 철학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 마주해서 이기고 싶은 인간의 어떤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도전이에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실체는 이렇다는 거. 성을 쌓죠. 다 바벨. 가인도 제일 먼저 뭐예요? 도망가야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인간들의 실체들이 바로 이렇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는 인간의 아무리 힘을 쌓아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무력되어지는 걸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뭐예요? 높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요즘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죠? 빨리 죽으면 좋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죽음이 너희들은 끝날 것 같은, 이 흙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그 삶인 것 같지 아니야. 그 죽음 넘어서의 삶이 반드시 있는데, 그 삶에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과 애통함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로 섬기는 그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봐주렴.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죽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 하죠. 근데 죽으면 뭐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뭐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그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구더기가 딱 더도 말고 아무것도 안 입고 구더기로 있는 옷 입으셔서 구더기가,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다 멋있잖아요. 멋있는 옷 입고. 구더기 옷 입고 싶습니까? 구더기 이렇게, 구더기 이미지 사진을 한 장 띄울까 봐.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는 두려움 뭐요? 자기의 힘을 소멸하면 인간은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뭐요? 끊임없이 어떤 재물, 어떤 업적, 어떤 힘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조금만 가치 있으면 그 가치를 위해서 뭐요? 우리가 충분히 그 생산성을 빼어냈고 가치가 없는 순간 뭐요? 얼마든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고. 네가 어떠한 모습이 있던 간에 나에게만 와주라. 왜? 이 넘어서의 삶이 있으니까. 이 넘어서의 삶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요셉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떠는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완전 명장면입니다.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하였다는 건 심장, 진심,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 너의 악을 내가 선으로 바꿔줄게.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나한테 아무리 자녀들이 악을 해도 나는 뭐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 나는 선으로. 요셉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메시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요? 요셉은 누굴 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제들은 누굴요? 우리가 그런 악으로 계속 그렇게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뜻도 아니고. 근데 뭐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난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거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 뜻을 어떻게 대신합니까? 날 열받게 했는데 하나님 한 대 줘 박아도 됩니까? 아니, 하나님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난 고초 다 당하고 너희들 구원할 때까지 악을 선으로 베푸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간곡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을 꺼내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모습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신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들, 우리들은 뭐야? 작은 예수 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뭐야?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니까, 그것이 탕감받은 걸 깨달은 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이니까. 10,000달란트를 요즘에 제가 화폐가치로 얘기했죠. 4조에서 5조입니다. 그게 탕감받았어요. 그렇게 빚을 질래야 질 수도 없죠. 대출 받으려도 1,000,000원도 안 나오는 인생인데, 그렇죠?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4조 5조 가히 비교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니, 이 무게가 이루 영광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우리에게 해함과 고난과 고초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떠한 악이 오더라도 선으로, 그 토부 하나님의 선으로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간을,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을 권세 잡은 그 사단,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내일 어떤 계약이 있는데, 혹은 내가 어떤 대학 입시가 있는데, 내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짠하고 다 들어주십니까? 들어주는 은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돌에 맞아요. 막 진짜 막 승승장구해 막. 근데 어떤 오해를 받아서 다 포스상 망했네. 막 그리고 나한테 막 채권 돈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다 찾아 뭐 돌 던져. 야, 이 새끼야, 돈 내놓으라고 막. 근데 저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과 그 예수를 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고초,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초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승승장구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상황, 어떤 앞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요셉도 고난 고초당했어요. 종살이에서 다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감옥살도.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아니 기꺼이 그들을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디 가라고요? 좋은데 그냥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십시오. 요즘 너무 많잖아요. 휴양지도 많고 좋은 카페도 많고. 제주도 가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교회 왔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데 가십시오. 차라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 예수만이 참된 진리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힘드세요? 그럴 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면 그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사도들이 기꺼이 그 죽을 줄 알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이 땅 뭐 신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그리고 천국을 바라는 삶이 왜 무식하고 멍청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모든 사업이 실패하고 대학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세상 가장 멍청한 짓이고 가장 미련 맞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진짜 망했는데 돈이 없는데 고아 가부를 돌보는 삶, 어려운 이들 나누는 삶, 세상이 볼 땐 진짜 한심하고 넌 인생 왜 이렇게 살았냐고 손가락질해도 그건 세상의 눈에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삶 뭐요? 은혜요, 감사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그 길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기꺼이 가난한 자, 고아된 자, 저는 자, 아픈 자들이 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왜 웃어요? 뒤에 웃으신 분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줄. 네. 그런 사람이 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쫓긴 자들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요?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싫었어요. 왜 이 성전에 저는 자들이 에이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저는 자, 아픈 자들이 왔을 때 기꺼이 궁핍한 자를 밥을 먹이는 게 맞고요.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맞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짜 예수를 소개하는 게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그 예수가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 각 지체 되어 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요셉의 죽음을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애굽에 입관하였다라고 해요. 그냥 그저 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어떤 게 없죠? 애통함과 애곡함이 있는 그런 장면이 이 끝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뭘 뜻한다고요? 요셉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다. 내 해골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있는 약속, 이삭이 했던,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테니 내 해골이라도 그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입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곧 무엇을 말하죠? 세상에서 죽음, 애통함과 그것에 끝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쁨과 찬송하는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장사입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어떤 이 땅에서 죽음과 슬픔과 애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50장은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화해하여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찬송과 그 삶으로 들어가는 그 삶으로 들어간다고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고초당하셨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당한 그 십자가 너희들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거울 것 같지만 내가 그 온유함으로 그 짐이 그 멍에가 가볍게 여기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오해가 되죠. 때때로 오해가 되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러실까
오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이 왜 이렇게 남루하고 비천하고 비탄스럽고 개탄스럽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비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이 50장이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야기 되어지는 창세기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폭로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쌓았던 힘과 인간이 쌓았던 성과 인간이 쌓았던 모든 바벨 정치는 하나님 앞에 무력함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창세기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니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셔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